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산 이은상 선생님의 시 중에 고지가 바로 적인데라는 시를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도 허우적거리며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새는 날 피 속에 너의 웃는 모습 다시 보고 싶다. 이 시는 1954년 12월 30일 마지막 전쟁이 끝난 다음 해 아니겠습니까?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보면서 그래도 뭔가 이제 나라다운 나라를 생각하면서 1955년에는 무언가 새로운 도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노산 이은상 선생님의 송년시가 이 시에 묻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폐허 더미 위에서 가야 할 대한민국, 나라 구실하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 그런 열망이 그 시인의 마음 속에 묻어져 있고 우리의 많은 선배들이 그 마음으로 지나온 한 60년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나온 60년 속에 세계의 많은 나라들하고 우리가 비교했을 때에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산업화를 이루었고 어느 나라보다도 민주화를 잘 이룬 대표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경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 그러지만은요, 대한민국이 대단하다는 것을 대한민국 사람만 몰라요. 세계 나가보면은 정말 대한민국 대단하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만 여기 앉아가지고, 서로, 어떠니 얘기하는데, 하여튼 세계 많은 나라들은 어떻게 대한민국을 조금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나라가, 그 당시에는 케냐보다 못했고, 그 당시에 우리의 로망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필리핀처럼만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꿈이었어요. 산업화, 민주화는 잘 이루어졌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부끄럽게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사실은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70년이 지나도, 해방 70년이 지나도 아직도 못 다다른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가난은
뭐가 되겠습니까? 통일한국, 통일한국교회, 그리고 세계 속에서 그 역량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이 민족의 가야 할 가나안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우리 각 가정에 기도하고 소원하며 다다라야 할 가나안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또 내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내 인생에 가서 다달라야 할 가나안들, 가서 쓰고 싶은 그 자리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분단이 된 지 70년이 됐는데 왜 우리는 허우적거리만 정말 시인의 얘기대로 고난의 능선을 타고 여전히 왜 허우적거리만 있을까요? 독일은 45년 만에 통일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정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도 볼셰비키 혁명이 나고 난 이후에 페레스트로이카로 인해서 한 72년 만에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해방 70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는 중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이유가, 또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유가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오늘 성경 속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모세의 지도로 인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나안이라는 지역까지 가는 그 기간이 그렇게 긴 시간, 긴 거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얘기할 때 항상 이 얼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람세스에 출발을 했어요. 이집트 람세스에서 출발을 했어요. 숫곳으로 왔습니다. 요렇게 가면 돼요. 요렇게 가면 여기에 가나안이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여기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 감히 팔레스타인 철기 문화를 철창과 철칼을 가지고 싸우는 그 사람들을 싸워서 이기기는 정말 역부족이니까 요리로 가면 한 2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닙니까?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여기가 시내산. 그래서 이 숲곳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내산까지 2개월 만에 내려왔어요. 여기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가데스 바니아 지역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렸는가 하면요. 11개월 5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까지 가데스 바니아 지역까지 얼마 걸렸는가 하면은 한 13개월, 1년 조금, 2년은 안 되고 한 1년 조금 더 걸렸어요. 여기에서 38년을 머문 겁니다. 40년을,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잖아. 여기서 38년을 보냈어요. 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38년이나 빙빙 돌고 허우적거리면서 왜 그렇게 방황했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38년이라는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온 얘기가 뭡니까? 가데스 바니아 지역에서 이루어진 일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고 너희들이 여기에서 40년을 채워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또 아론을 지도자로 해서 왔는데
이제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현실, 들어가야 할 새로운 현실이 어떻게 보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진을 치고 아성을 쌓고 있기 때문에 누가 자기 땅을 이렇게 내어놓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불러서 12명을 염탐 척후병을 보내게 됩니다. 척후병을 보내고 난 이후에 12명의 보고가 다 한결같이 같았다 그랬으면 괜찮은데 오늘 보고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모여가지고 광야의 길을 걷게 되는 우리가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것은 그냥 끄집어내신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시내 산에서 계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내가 주는 이 말씀을 너희가 잘 지키면은 내 명령을 잘 지키면은 너희는 세계 속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내시는 이유는 그러한 제사장 국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어설픈 땅이겠습니까? 정말 오늘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12명이 가서 점탐을 했습니다. 10명의 보고가 들어옵니다. 오늘 13장 32절에 보면요, 그 10명이 얘기를 합니다. 봤더니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땅은 아주 그 쓸모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13장 27절에 보면은 그러지 않아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포도송이를, 굵은 포도송이를 가지고 올 만큼 그 땅이 비옥합니다.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땅을 악평합니까? 우리 봤더니 거기에는 사람 살만한 데가 못 되던데요. 거기 봤더니 거기에는 그 땅이 사람을 삼키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보고의 그 핵심 속에서는요, 그 땅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땅 안에 있는 안악 자손이 워낙 잘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가기 싫어서 그 땅을 악평한 거예요. 왜 가나안이라는 현실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것으로 약속하셨는데 그걸 악평하고 있는 그것은 뚫고 나가려는 마음속에 용기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을 악평을 한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의 오늘 보고가 다르게 나오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 땅을 악평을 했을까? 왜 두려워했을까? 뭐 이유는 간단하지 않겠어요. 눈앞에 있는 새로운 현실이라는 것을 무량적으로 봤습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았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냐? 이것만 봤어요. 바로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관이 아니고 뭐겠어요? 유물사관이죠. 물질이, 사람들의 쪽수가, 뭐 돈이, 모든 것을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어떤 그러한 생각으로 보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은 숫자도 적고 우리는 돈도 없고 무기도 시원찮고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역사를 보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자꾸 돈이 있느냐 없느냐 뭐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냐 이거냐 하면은 우리는 세상 살면서 늘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보다 조금 더 배운 사람이 있으면 기죽고
뭐 내보다 돈 좀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할 말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10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두고 또 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할 그 자리를 두고서 안 되는 이유, 못 되는 이유, 가지 말아야 할 이유, 이러한 것들을 그냥 일일이 그냥 만들어서 막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가봐야 다 죽을까 아닌가. 우리도 그렇죠. 때로는 교회에서도 그렇죠. 어떤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꼭 그 일은 좋은 일인데 거기에는 내가 헌신하기 싫고 또 때로는 돈이 없고 또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 싫고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하면서도 안 되는 이유를 찾고 하다가 나중엔 그거 해봐야 다 별 볼 일 없는 거야.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 다음 거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벌떼처럼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1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 광야 생활에 온갖 고생 다 시키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 그러느냐.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너희들은 못 믿겠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들의 처자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1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믿음 없이 나를 원망하겠느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이거는 너희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내가 광야에서 그렇게 무수한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 홍해 사건 뭐 르비딤의 물 사건 수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적을 보고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이런 불신의 사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겠는가. 오늘 그 말씀이 그것 아니겠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은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지. 그냥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걸 가지고 안 되는 이유, 못 되는 이유, 가지 말아야 할 이유들만 나열해 놓는 누구가 거기 들어가서 뭘 할 수 있겠어? 오늘 14장 34절에 안 돼. 너희 12지파가 그 땅을 염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친다. 40년을 여기서 채우고 들어가. 그리고 지금까지 20세 이상, 그래 되면 40년을 여기서 채우고 들어가게 되면은 막 20살 넘은 사람은 하나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아직 때묻지 않은 노예 근성을 갖고 있지 않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또 아니면은 물들지 않은 이 만나를 먹고 난 이 만나 세대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들어갈 거다. 여기서 40년을 채우고 들어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암만 좋은 방이라도요, 거기에 돼지 넣어놓으면 3일만 지나면 돼지울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암만 좋은 가나안이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기 노예들,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들,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나라 만들면 어떤 나라 만들겠어요? 빌어먹으려고 그러고, 맨날 안 된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 만들어가지고 무슨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겠습니까? 못 들어가, 들어가지 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29절에 20세 이상 계수된 자는 결국은 나중에 모두가 다 죽어요. 모두가 다 죽어요. 결국 나중에 누가 들어가요? 정말 제대로 된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20세 밑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고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14장 24절에 보면요. 오늘 거기까지 우리가 본문을 안 읽었습니다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의 마음과 달리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그 땅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1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된다, 못 간다, 우리는 죽었다, 그 땅은 거류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14장 1절에 옷을 찢으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밥이냐? 그들이 우리의 밥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보았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방인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봤습니다. 안 되는 자리에서 되는 자리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새로운 현실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 숫자가 얼마 있느냐,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군대의 숫자가 많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가는 거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역사학자 토인비가 지나온 시간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서 역사는 어떤 사람이 이끌어 가느냐, 그걸 creative minority, 창조적인 소수라 그랬습니다. 창조적인 소수예요. 다수가 아니에요. 역사는 다수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소수, 이 창조적인 소수가 누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창조적인 소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창조경제도,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까지 해오던 거 그 틀로 보면은 안 되는 거 가지고 붙잡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창조경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창조경제는 안 되는 자리에서 되는 걸 만들어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벤처 기업을 하고, 그러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의 용기와 소망과 어떤 결단이 있을 때 결국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새로운 창조경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세계의 많은 경쟁, 국가들 간의 경쟁들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내오던 어떤 그런 패러다임 가지고는 경쟁이 안 됩니다.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것, 할 수 없는 것, 그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연구하고 밤새워가면서 도전하고 해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또 해갈 수 있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복의 70년 이후에 우리가 통일의 문 앞에 서서 우리가 아직도 허우적거리는 가장 큰 이유, 오늘 우리가 통일 한국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통일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세계 선교를 바라보면서 오늘 저는 대한민국이 저는 한 70년, 해방 70년이 될 때, 우리가 작년 뭐 얘기할 때에 저는 많은, 지금도 저는 기도하고, 이거 언제 이거 무너져가지고,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통일의 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 속에 10명의 보고가 있고 2명의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TV를 틀면은 여전히 보고가 들어옵니다. 10명의 보고처럼 안 된다,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통일이 되고 나면은 더 가난해진다, 뭐 이렇게, 거기에는 핵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이런 보고를 듣고 거기에 그냥 막 편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보고도 있지 않겠습니까? 2명의 보고가 있어요.
새로운 현실을 믿음으로 보고 보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명의 보고는 그렇습니다. 그 땅에 핵이 있어서 두려워서 그 땅에는 나무가 없고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더 가난해지고 제가 우리 신학교가 있는 데가 진량 아닙니까? 제가 한 묘목단지에 가서 그랬어요. 어느 사장님 보고 사장님 앞으로 통일되면 이북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다 그러던데 묘목 많이 해놓으면 조만간에 대박 한번 치겠네요. 어때? 저도 옆에 한번 붙어볼까요? 제가 한번 농담 삼아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선교 130년, 해방 70년 지나온 시간 되돌아보세요. 우리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제가 지나온 어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되돌아보면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어렵다 얘기하지만은 지나온 시간만큼 어느 시간도 지나온 시간만큼 우리가 오늘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까지 왔는데 뭐가 두려워가지고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우리가 주저앉아가지고 여기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북아시아, 요즘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게 아주 지금 급박하게 우리가 돌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늘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주변에 많은 강대국,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페르시아나 이런 강대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의 오차도 없이 잘 진행되어 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강대국을 이용을 하죠. 저는 오늘 우리가 또 우리가 가야 할 어떤 새로운 현실들, 그건 국가의 새로운 현실일 수도 있겠고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주변에 있는 가야 할 개인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믿음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믿고 또 가다 보면은 오히려 강대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가 방해가 될 것 같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가다 보면은 방해되는 그 일이 오히려 나중에 유익이 된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세계에 짐 소로스나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세계의 많은 곳에서 가장 투자하고 싶은 것이 통일될 대한민국인데 그래서 이미 그 사람들이 조금씩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돈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투자의 손길들을 주고 있는데 믿음으로 오히려 들어가야 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여기에서 허우적거려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읽었던 말씀 속에 14장 11절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들 속에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또 지난 한 130년의 어떤 선교 역사를 통해서 세계에 가장 부흥한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나라를 또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는 또 민족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로 나가서 선교하는 교회 또 많은 세계의 어려운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또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오늘 믿는 우리 믿음의 많은 가정들, 우리가 키우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 또 우리 사남교회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쓰여지고 그 일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든든하게 서서 나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정말 척박한 또 많은 우상의 문화에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또 가난의 더미 위에서, 폐허의 더미 위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계에 세워주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시간들 앞에 우리가 믿음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소망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현실에 우리가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믿음의 사람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가야 할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새로운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지금까지 왔던 그 발걸음보다도 더 아름다운 발걸음,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는 많은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서남교회 또 그리 각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손들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